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이제 3월인데 저는 목련꽃을 좀 빨리 튀었으면 좋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꽃이 안 피더라고요. 몽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이렇게 활짝 안 피네요. 빨리 꽃이 딱 튀어가지고 화사한 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천국 왕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파송하신 12사도는 옛 이스라엘의 목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대체하는 천국의 관원이에요.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 관원이 실수하고 옛 관원이 잘못한 것을 새 관원으로 대체해서 새롭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뀐 거죠. 관원이 바뀌었다는 것은 나라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옛 이스라엘 율법의 나라에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그 나라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의 관원이었던 사도, 우리의 목자인 사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게 아니라 전파자인 사도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대부분 글들이 사도의 글이잖아요. 마태나 그리고 또 요한복음이나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왕께서 처음에 하신 일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 인류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양을 새롭게 구원하는데 그 구원하는 나라는 새로운 나라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새로운 백성이에요. 새로운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율법 아래서 주님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약 율법을 보면서 이걸 왜 못 지킬까? 가장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게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선짓국을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추어탕을 먹어도 될까요? 장어를 먹어도 될까요? 여러분 자유롭게 드시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을 모세의 가르침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에게는 이 장어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새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정결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의 살과 피,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새 시대, 새 영광 안에는 거리끼는 게 없어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언어, 행동이 우리를 더욱더 더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시대의 새 백성은 자신의 삶을 모습을 살펴서 새 언약의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장어 안 먹고 그리고 선짓국 안 먹는다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드리는가, 어떤 언어의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훈화예요. 그리고 이 훈화는 천국 관원의 복무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선출된 공무원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은 이제 나라 왕,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을 공무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은 마땅히 지켜야 될 규정이 있죠. 일반인들이야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그렇죠? 일어나서 일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하는 사람은 물론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새벽에 출근하든 2시에 출근하든 개인 사업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나 나라의 녹을 먹고 나라의 메인 사람은 나라가 정한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천국관원의 복무 규정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은 천국왕의 율법복음입니다. 제자 파송 훈하는 12사도에게 직접 주신 명령이에요. 또한 천국왕을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의 관원과 제자는 천국의 주인에게 값없이 받은 것을 주인이 찾는 백성에게 값없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관원과 제자는 주인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주인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자리에, 가장 힘든 자리에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증인은 주인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에게 배웠다. 예수님 앞에 배워야지 왜 사도에게 배워? 왜냐하면 사도는 주님이 가르친 바를 그대로 전하는 자니까 사도에게 배운 것이 곧 주님께 배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 이 나라도 가고 저 나라도 가고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자를 잘 가르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기초였던 것처럼 12제자를 잘 가르쳐서 파송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르쳤는데 사실은 형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썩 그렇게 좀 그렇다 하겠지만 중요한 건 제자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더 영광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에 잡히기 전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워 떠는 자들이었어요. 무서워서 숨는 자들이었고 도망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강권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의 입술에 나오는 권능의 말씀을 듣고 그가 전하는 말씀에 감화와 감동을 받고 은혜를 얻어서 그 자리에서 5,000명이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이 죽으시고 잡히시는 그 순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나 모른다고. 그런 사람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부인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가 담대히 나서서 성령의 역사로 말을 할 때 많은 전파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연약한 자를 들어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움이. 그게 주의 영광이. 베드로가 훌륭해서 베드로가 영광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천국의 관원을 들어서 쓰시는 주님이 능력과 권세로 그를 들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관원과 제자는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천국의 관원과 제자는 부모와 처자식과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정말 천국 백성은 천국 왕에게 복종하는 새 백성이에요. 천국의 제자는 새 백성을 짓는 천국 왕의 증인이에요. 천국의 관원과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천국 왕에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천국 관원과 제자의 역할이에요. 오늘 본문 26에서 27절 말씀을 먼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천국왕의 증인은 두려워하지 말라. 천국왕에게 이르신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담대히 증거하라. 보냄을 받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담대히 전해라. 왜냐하면 감추어 두었던 것이 그리고 숨겨뒀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없이 하고 무너뜨리고 그를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죽었지만 담대히 살아나셔서 이제 세계와 만방에 빛이 되시는 거예요. 감춰뒀던 것, 숨겨뒀던 것, 그게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예요. 이건 주님의 역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세상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감춰놓고 숨겨두고 세상 사람들이 없애려고 해도 그 복음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난다.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많다고 해요. 드러내지 못하고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다 죽이고 죽여도 또 믿는 사람이 드러나요. 다 없어진 것 같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어여삐 여기고 도울 방법을 찾아서 그들을 도와야 돼요. 우리는 그들에게 어쩌면 신앙의 빚을 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편안하게, 너무 또 안일하게, 너무 화평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그들의 고통이 우리가 누리는 행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자기와 자기의 자손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당하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정말 감춰둔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천국 왕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어두운 데서 귓속말로 가르친 것을 제자들은 나가서 광명한 데서 지붕 위에서 담대히 증거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천국 왕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신 종말의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아들을 통해서 권세로 나타낸 비밀이에요. 만세전에 감춰졌던 비밀이고 하나님의 영광적인 역사의 마지막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끝날의 천국을 위해서 이제 구원 역사를 진행해 오신 거예요. 어떤 대적하는 세력도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 광명하게 높이 드러내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로마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죽이자, 죽이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거 아닙니까? 보통 고대 국가에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모든 사상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제일 깨끗한 방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정권을 주셔서 모든 세상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하늘의 권세들과 땅의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증거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천국 왕께서는 그의 천국을 봉사하도록 12사도를 부르시고 가르쳤어요. 12사도는 천국 왕의 최측근이 그리고 복음의 전령이에요. 천국 왕께서는 그의 측근을 어두운 데서 귓속말로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만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제 광명한 데서 지붕 위에서 전파되도록 파송을 하십니다. 전국의 제자는 이전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고 또한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던 종말의 천국왕과 그의 나라를 듣고 본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시대를 앙망하는 이사야, 에레미야, 하박국, 이런 여러 요엘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앙망했거든요. 그 시대가 오면 여러분,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랬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영광을 직접 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선지자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고 모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전파가 왜 영광을 얻는가? 모세는 혼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혼자 들었거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40일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을 같이 계셨습니다. 밤낮으로 3년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그들과 함께 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직접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분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가르쳤었고 그리고 이후에 성령을 보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사역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많은 구약의 은혜를 얻은 선지자도 있었고 의인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제자들만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장 영광을 얻은 백성. 그런 그들을 이제 보냅니다. 그들은 듣지 못한 것을 들은 자들이고 보지 못한 것을 본 자들이. 이제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말씀한 것.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엄히 단속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6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천국 왕께서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제자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천국을 나타내신 천국의 어린아이들이에요. 이제 이 제자들은 누구냐? 천국의 희망이에요. 천국의 은혜예요. 천국의 씨앗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천국은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에게 종말에 나타나신 광명한 나라예요. 지극히 높은 권세의 나라예요. 천국의 관원과 제자는 천국의 증인입니다. 천국의 관원과 제자는 천국왕과 그의 나라를 광명한 지붕 위에서 전파하는 그리고 전하는 광명한 증인이며 권세 있는 증인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증인은 천국왕을 바알세불이라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요 선생이신 천국왕의 고난에 참여해서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증인을 파송하시고 임무를 주신 천국왕께서 그의 임무가 다하기 전에 속히 오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올 것이다. 인자가 올 것이다. 아, 그러면 이거는 재림에 관한 말씀이구나. 아, 이거 재림에 관한 말씀 아니에요. 내가 언제쯤 오겠다. 너희들이 이 동네 다니면 내가 그때 오겠다. 지금 이거는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이 문맥이 뭐죠? 재림에 관한 내용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보내고 내가 재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올 테니까 내가 사라져도 다시 올 거니까 너희가 힘을 내서 전파해라. 위로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또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 동네들 다 다니면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아이 제자들이 다 못 다니고 죽어버렸네. 제자들 사도들이 다 사라졌네. 그럼 지금 우리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동네도 가고 저 동네도 가면 예수님 오실 거야.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와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곧 올 거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곧 올 거니까 담대히 나가서 전해라.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오면 심판할 건데 내가 그때 너희를 위로해 줄 거야. 너희를 돌봐줄 거야. 인자는 세상 나라인 짐승과 싸우는 성도의 대표인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이 본문에서 인자의 오심은 천국왕을 죽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때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며 적대적인 세상에서 증거하는 교회를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곧 오시겠다. 언제 오시는가? 동네 다 다니면 오겠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거를 주님이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그때 그 심판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사망이 그 집을 넘어갔던 문선주에 발라졌던 양의 피를 보고 사망이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담대히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때로 매를 맞고 때로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버려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 안에서 심판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위로예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만 그들에게 임무를 주신 천국왕께서 속히 오셔서 핍박하는 적대자들을 멸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셔서 멸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제는 나라를 완성할 것입니다. 본문 28에서 31절 말씀을 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은 천국의 제자들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의 이유예요. 왜 두려워하면 안 되는가? 그냥 간단한 거죠. 대적자들은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삶을 살면서 우리를 죽인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나의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잖아요. 나의 경제, 그리고 나의 지식, 나의 경력, 나의 권세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라의 권세를 쥐고 흔든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지. 여러분, 죽은 사람을 데려다가 대통령을 시키고 왕을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어떤 권세자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죽이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님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들은 몸을 죽일 뿐이에요. 대적하는 왕들은 썩어질 땅의 나라에 속한 권세자들이라 그들이 몸을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가지고 오는 종말의 천국은 하늘 보좌와 권세와 영광의 나라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 넘어 저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예요.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나라예요. 죽음이 이기지 못해요. 종말의 인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불에 던지는 심판의 주님이세요. 이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주님께서 영혼을 멸하는 그 심판, 육체와 영혼을 함께 멸하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는 인자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평판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의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고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답다. 라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인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주제이시고 구원하시는 새 창조주이십니다. 천지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신 이스라엘은 천지의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돌보셔서 세상에 증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사실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어요. 그런데 하필 어디로 갑니까? 홍해로 가요. 바로가 생각을 했습니다. 됐다. 잡아올 수 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순간에 홍해를 열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정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까지 얼마 안 걸려서 갔어요. 사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왕의 도로라고 해서 군사적 길들이 다 나 있었습니다. 그 길 따라갔어요. 처음에. 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여러 성읍에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서 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와, 와예요. 키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등치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사람들 앞에 우린 개미더라. 이거 말도 하지 말아요. 전쟁했다는 찍소리 못하고 죽어. 그때 누구만이 담대히 나섰습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야. 밥이야, 밥.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길 수 있어. 무엇이 정답이었습니까? 정탐꾼의 90%는 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10%는 이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좋은 위치에 있지 않아요. 강대국인 애굽, 이집트와 그리고 지금 이란, 이라크 이런 페르시아 지역의 그 사이에 껴가지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리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도 유럽과 그리고 또 중동과 이 이집트 사이 껴가지고 이 어정쩡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있게 하시고 능력을 주셨다고. 왜 저들이 살아있는가? 왜 저들이 이렇게 지금도 저렇게 생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종말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증거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속한 자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지키시고 아들이 권세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시기까지 돌보시겠다. 한마디로 나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들은 위협하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32에서 33절 말씀을 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께서 종말에 그의 아들을 천국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통치를 증거하게 하셨어요. 천국의 제자는 천국 왕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복종시키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 통치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제자됨은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통치에.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천국왕을 귀신의 왕이라고 대적하는 세상 사람 앞에서 천국왕을 시인한 제자마다 천국왕이 그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심판의 날에 천국왕께서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하실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 그때에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내 백성이에요. 내 형제예요. 내 자녀예요. 하고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천국왕과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속할 권한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다 이제 얼마 안 된 재산이지만 이제 논이하고 밭이에요. 다 논하고 밭인데 아버님 이제 어머니한테 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정리해서 어머니 앞으로 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갔더니 이 상속하는데 자손들이 다 와서 도장 찍어요. 다 자기 지분이 있는 거예요. 상속 지분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 마지막 주님이 가져오신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상속받은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왕과 그의 제자를 대적하는 세상 사람 앞에서 천국왕을 부인하는 자마다 천국왕이 그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심판의 날에 천국왕께서 아버지 앞에서 그 자를 부인하실 것이다.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들을 인정하는 자는 아들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부인하면 아들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의 사명인 거예요.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에게 파송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에요. 천국은 세상과 죽음을 이긴 권세의 나라예요. 천국의 제자마다 천국왕을 시인하는 승리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부름을 받은 주님의 제자의 사명이 뭡니까? 충성이에요, 한마디로. 충성이에요, 충성.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충성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충성하는 종을 돌보시고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충성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금 마태복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자의 길, 제자의 도가 뭐냐? 충성이다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복음의 길, 복음으로 나가는 제자의 길이 뭡니까? 충성이다는 거예요.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각 가정의 일터, 그리고 일터에서, 인간관계에서 주님의 제자로 충성해야 돼요.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일전에도 전철을 탔더니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비방할 일이 아니죠. 그분은 그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막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킥기덕거리고 막 그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이제 표현이 자기겠지만. 그러나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거 못해요. 솔직하게 까놓고 못하겠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부목사 때 갑자기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가서 전도 훈련을 받고 오라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여기 안산인가 어디로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막 길에서 막 그렇게 외치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갔다 봤더니 뭐 담임 목사님 시켜서 보냈거든요. 가라 그래서 갔어요. 일주일간 갔다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리고 나서 막 아파트 가서 막 문 열어놓고 아무나 가서 막 두들겨서 열든지 말든지 막 두들겨가지고 막 도망가고 싶다. 근데 또 이게 왔는데 도중에 이게 왜 도망갈 생각을 안 했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갔으면 또 충성스럽게 하고 와야잖아요. 여러분, 그걸 잘하는 분이 있고 또 이렇게 못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인천에 가면 주안 장로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 유명한 전도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아파트마다 띵동띵동 하면서 이제 전도하다 보면 가끔 이제 자살할 생각을 가진 청년도 만나고 그래서 전도. 그분은 그게 능력이야. 할 수 있어. 다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베드로가 될 수는 없어요.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복음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늙어 죽는 거예요. 도전을 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핵심은 뭐냐? 세상이 주님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님을 알도록.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수고하고 또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의 영광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